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안 되는 날도 있죠. 신앙생활도 역시 참 이 믿음대로 우리가 잘 살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참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좋은 일만 있을 때에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좋죠. 그러나 정작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 뭔가가 안 될 때입니다. 바로 이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이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죠. 바로 낙심이라는 이 불청객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신념 가운데 빠져서 신앙을 떠난 행동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죠. 여러분이 낙심을 글자 그대로 풀이해 본다면 마음이 떨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우린 너무나도 자주 이런 말을 혼자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일을 시작했냐고. 주의 일을 위해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 일을 위해 내가 이렇게 뛰어들었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일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무언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지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내가 왜 일을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말을 우리 마음속에서 해보신 일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절망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언제 어디서나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직분 받은 그 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 직분 받은 자들을 이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그 표현을 하면서 그들의 주의 일꾼된 자로서의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죠. 여러분이 세상의 어느 직분보다 새 언약의 일꾼된 것이 더 큰 영광의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을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이죠. 영혼을 돌보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임을 받아 그분의 뜻대로 사랑을 나누고 섬기기 위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참으로 영광된 직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직분이기에 바울은 이 직분 받은 자들이 낙심하지 말고 충성되이 일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전체를 통해서 이 낙심하지 말 것을 3번이나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죠. 1절에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죠. 또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또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와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처럼 낙심할 만한 상황이 많았던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그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참으로 많은 위험과 고난과 절망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말씀하죠. 1절의 말씀대로 근데 그는 낙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의 직분이며 비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꿈과 비전을 이룸에 있어서 그는 형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않았죠. 왜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복음은 여전히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폄하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조롱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이 사람은 정말 어렵겠다고 포기한 적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겠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되 어떻게 전도했냐면요.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파하되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전파하지 않았죠. 그는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자신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위해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되신 것과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종된 것을 온전히 전파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또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힘써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맨날 엉뚱한 이야기를 하다가 끝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십시오. 내 생각, 내 얘기만 하는 것은 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과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땅끝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죠. 이 보배는요, 누구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또 질그릇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오늘 내 마음의 중심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통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겐 최고의 보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심지어 그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어떤 자리에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으신지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통치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보배가 되어 가십니까?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질그릇은요, 정말 가치 없는 그릇, 보잘것없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보배가 담겨지면 그 보배 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해야 합니까? 그릇 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우리는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또 밥그릇 자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해봐야 50보 100보 100보예요. 똑같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바로
담는 싸움입니다. 무엇으로 내 마음에 채울 것인가? 내 그릇을 가지고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게 바로 나의 가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오늘도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그 생각을 담으십시오. 믿음의 생각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삶의 모습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질그릇이라 잘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내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이곳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와 능력을 믿고 오늘도 힘써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보잘것없지만 우리 주님은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우겨쌈을 잊고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보배로우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힘써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박해를 당하여도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주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